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다들 표정이 좋은 거 보니까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배경을 보면 예배소 교회가 있죠.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또 디모데가 말씀을 전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했으면 좀 문제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너희가 믿을 때 복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했으면 아멘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첫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안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은 제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과 동시에 구원을 받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역사하시는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성자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구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안 들려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게 강의가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강의가 있어서 강의를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 집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쯤 이제 주유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름을 넣고 갈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내일 아침에 넣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마침 아침에 첫 또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은 지금 늦었지 기름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불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근데 이제 제가 도착하기만 하면 그 톨게이트를 지나게 되면 바로 주유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기름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갔어요. 근데 제가 1차선으로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엔진이 꺼지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고속도로를 열심히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스르르 꺼지는 거예요. 와, 예고도 없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뒤에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렇게 마지막 차선까지 가서 이제 갓길에 가야 되는데 갓길과 그 사이에 딱 차가 섰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차를 이렇게 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요. 밀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얼마나 차가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스로 가서 이제 결국은 기름을 넣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 때는 기름이 있어서 우리가 그 힘으로 다녔지만, 이거 차를 밀고 다니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활생활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을까? 바로 그것은 성령을 아직 충만히 받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승천하신 다음에 하신 약속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해주고 싶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가장 소중한 이야기,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다시 승천하시고 오시지만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권능이 생깁니다. 권능이 뭐예요? 파워,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마음으로 능력 있게 살고 싶지만 내 안에는 아직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스스로를 보면서 노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시간이 가면서 성숙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생명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던 집의 문을 띵동 눌렀어요. 한 분이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께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분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주인의 여자분이 남편의 저녁이 왔어요.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띵동해서 문을 열었더니 다짜고짜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집에 예수님께서 사십니까? 이분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 교회 집사잖아. 아니요. 그분이 나한테 이 집이 예수님을 믿는 집입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 집에 예수님께서 사십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께서 사십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접한 책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원의 우리 토레이 신부님의 할아버지십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성령론이라고 해가지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조금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딱 보는 순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 한 번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너에게 또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책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는 상태, 바로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봉사하고 살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성령은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의 기준이 교회에 다니는가, 이게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셔야 되겠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의 뜻이 쉬워요.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이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요즘 우리 심령대 부흥회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때만 해도 심령대 부흥회 이런 포스터가 굉장히 많이 붙을 때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시는데 서울에서부터 성령의 바람을 몰고 오신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그분 능력도 많다. 성령님을 몰고 다니시는 분. 여러분, 성령이 몰고 다니시는 분인가요? 몰려 다니시는 분인가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person이에요. person.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누구에게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제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능력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고린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과 같으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직 보지도 못하고요,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 대한 예비하심이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또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신다고 말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물론 성령께서 거룩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분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또 어떤 때는 우리 가운데 들리는 음성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책을 쓴 베니 목사님이 계셨죠. 그분은 성령의 이 충만함 내지는 기름 부으심을 강구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저 그거 보고 도전받았어요. 저도 이제 그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겁나더라고요. 진짜 취하시면 어떻게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는 것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주 거대한 일을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지만 아주 사소한 일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참 우리 대한민국이 깨끗한 나라라는 걸 참 많이 경험해요. 그죠? 깨끗해요. 지금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제가 파리도 가봤는데요, 한국만큼 깨끗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한국 사회가 깨끗한가? 환경이 일단.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다 보면 이렇게 휴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나가십니까? 대부분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휴지 주워라.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그걸 듣고도 그냥 지나가면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왜? 성령 음성을 내가 거역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은사들이 드러나는 것도 물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주 적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죠. 사람을 속이지 말아라. 그런 음성 들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도덕적으로 여러분 더 훌륭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예수 안 믿지만요, 도덕적으로 훨씬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봉사를 내 힘으로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해보십시오.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할 때 가능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합니다. 물 세례와 더불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때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의 세례입니다. 물 세례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 세례와 더불어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물 세례입니다. 근데 성령의 세례는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정말 성령의 세례를 구하십시오. 내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내 삶이 변하고 내 인격도 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 세례도 있지만 다음 무슨 세례요? 성령의 세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 물 세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첫째, 은사들이 일어납니다. 은사들이 드러나고요. 두 번째, 은사와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은사와 더불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뿐만 아니라 열매도 함께 우리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같은 단어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는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다 좋아하시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고 지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무엇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분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가이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구하신 다음에 다음 주 뵈면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멘. 정말일 것 같아요. 정말일 것 같아요. 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얼굴은 어른 소리라는 뜻이고요, 굴은 폼이라는 뜻입니다. 이 얼굴을 풀어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얼굴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침에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얼굴이 드러나요. 우리 옆에 분의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째려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충만해야 성령의 사람으로 얼굴이 바뀐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스테반이 돌에 맞을 때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얼굴에 빛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안에 빛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세요. 내 삶 안에, 내 가정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내 장래에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다면 여기 마지막 한 가지,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는 조건이 하나 딱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 근데 여러분,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가 죄인의 상태 속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Holy Spirit, 거룩한 분이세요. 그 거룩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어떤 회개입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 대학교 1학년 때 아멘 기도원을 가서요. 제가 YMA 이제 그 수련회를 갔는데 저녁에 기도하는데요. 앞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다른 분들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방언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저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도 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방언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다 이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구했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오늘 저녁에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막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씨름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제 입술이 막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혀가 바뀌기 시작해요. 방언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방언을 주시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요.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참 놀랍게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한순간에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마치 정말 그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뭐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 콧물 다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회개가 끝나니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요, 누가 말하지 않는, 누가 회개라고 말하지 않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서 회개하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가 오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거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는. 정말 이 찬양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박수를 치면서 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까.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들을, 또 성령의 나타나심을, 또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또 성령의 동행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중 한 주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성령과 동행하는, 또 아버지 간증이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